반갑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어제부터 법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이 기간 동안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기도도 빚진 것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 빚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 빚 갚기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셨던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회상에 이 진리와 하나 되는 그런 법계의 인증을 받는 이제 그런 기도였고, 또 생각해 보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이 회상을 만드시는 과정은 사실은 9사람을 만나서 최초의 교화단을 만드는 그 과정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심통제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만나자마자 기도하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저축조합하시고 방언공사하시고 정말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사를 초월했다고 할 만한 그런 고생스러운 과정이셨는데, 그 과정을 함께 겪으신 사람들 중에서 9명을 골라서 최초의 교화단을 만들고, 결국 그때는 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이 교단이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기도 때는 꼭 이 교화단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 오래전부터 제가 꿈이 원불교 교도로서 교화단에 편성된 모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영산 성지를 가서 구인 선진님들과 구인 제자들과 대종사님께서 그 백지혈인을 놔두셨던 그곳에서 하루 정도 성지순례를 하고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올해 저 혼자라도 다녀오려고 했는데 너무 교당에 일정이 많고 좀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새기셨다가 앞으로 꼭 1년에 한 번은 영산성지에서 교화단원님들과 또는 함께 못하면 단장님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 기도 안에는 개인의 안녕과 또는 명예와 부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체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그렇게 혹독하리만치 강하게 단련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 기도는 우리 회상이 진리와 하나 되는 기도였고, 10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였고, 일체 생명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기도가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내가 빚진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인과의 이치나 은혜의 교리를 저희가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께서 이 우주 만유라고 하는 한량없는 선물 보따리를 주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원망 생활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래,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냥 당연하고 내가 잘나서 받는 거고 약간 불편하면 그렇게 잊지 못하고 원망스럽고 꼭 섭섭함을 되갚아야 후련하고 이 부처와 중생의 삶의 태도가 아주 간단한 데서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인 기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역시 많이 빚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법인 기도 때 제가 새로 든 생각은 아니겠죠. 늘 드는 생각인데 좀 이렇게 넓게 저희들이 목닥치고 불전해서 이렇게 사배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넓게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누구든지 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나오는데 물론 성질 급한 사람은 일찍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모르는데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잉태하고 그 하루하루 지내는 그 순간들이 다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리고 가끔 해화역 같은 데 가다 보면 좌판도 아닌 좌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 작은 공간에 보잘것없는 물건을 놓고 파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 저 할머니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경으로 저렇게 길에서 다 팔아도 몇 푼 되지 않는 이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편이나 자식이 출근하고 학교 갈 때 남아있는 아내나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마음도 늘 겉으로 표시하진 않지만 우리 가족이 잘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구도하시고 서원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공자님이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경륜을 펴려고 했던 그런 것들 속에 우리들이 빚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젊은 교무 시절에 제가 평생을 문답감정한 그 법사님이 계신데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주사님 안 오셨죠? 거기 가면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그때는 뭐 회장이 아니었는데 우리 신타원님 손주뻘 되는 그 젊은 사람의 사진을 놓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한 달 뒤에 가도 그 사진이 그대로 있고 2달 뒤에 가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라고. 그 사진을 걸어놓고 늘 그렇게 염원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가 하면 그 수도원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아픈 교무님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빚을 지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 해야 되지 못하듯이 빚을 지고 사는 거지요. 근데 기도는, 그 소리 없는 기도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빚을 얼마 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입은 그 기도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해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한 기운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무형한 가운데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나와 우리와 온 세상을 좋은 쪽으로, 은혜로운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대종사님께서 우리들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 우리들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마음 안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도 미력 하나마 기도를 이어갈 때 나와 가족과 사회와 국가 세계에 무형하지만 영험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노트를 너무 야심차게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 공간을 다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숙제를 그냥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모범생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교도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그 심고와 기도에 공부할 내용이 참 많은데 올해 안에는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 법인기도 안에.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묘한 표현이 나와요. 자신할 만한 타력이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젊은 분들한테 형용모순이에요. 조금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커피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남은 뭐예요? 믿기 힘들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신할 만한, 내가 아니라 자신할 만한 타력이에요. 또 정타운이 앞에 앉아 계시네. 제가 급전이 필요한데 집 한 채 좀 팔아달라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내 집이면 내가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제가 너무 뾰족하게 들어서 그런데 그냥 밖에 있는 이 상대방, 이 존재들이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란 얘기예요. 내 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크게 표현하면 그게 법신불 사원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법신불 사원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할 만한 타력으로 새롭게 발견한 뭐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내 편인데. 참, 그래서 이 표현이 대종사님께서 정전 쓰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쓰셨을 텐데 묘한 표현이다.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비유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유는 비유다 그렇게 하고 잘 이렇게 가져갈 것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식이 맨날 아버지 숙소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빌면서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밤새서.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친아버지가 아닌가? 어떤 자식이 아버지한테 울며 불며 밤새워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듯이 하는 자녀가 있어요.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아버지가 막 재벌이면 자녀들이 와서 막 울며 불며 재산 달라고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모 자녀 사이는 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게 어때요? 효도도 안 하고 팅팅거리고 말도 안 듣고 하면서 뭐예요? 필요할 때 있으면 달라고 그러죠. 떳떳해요.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막 엎드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도 안 듣고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하면서도 또 부모님한테 달라고 뻗팅기는 자녀도 문제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때요? 신앙을 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비유담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법신불 사모님은 그 부모님과 같아서 꼭 그렇게 울며 불며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자식이 뭔 생각하는지, 저 전화도 잘 안 하다가 왜 오늘 우리 집에 왔는지 부모들이 다 아신다니까.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주사를 부리듯이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요? 대답을 다 하죠. 다 들어주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주마. 그런데 술 깬 다음에 어때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리고 돈을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다 낭비하고 자기가 탕진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아요. 버릇만 나빠져요. 자력생활 못하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재산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 진리님이 꼭 그렇게 부모님처럼 인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뭔가 이 부모님한테 감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전에 감흥이 있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진리께서, 부모님께서 자녀가 뭐라고 안 해도 도와주듯이 우리 진리도 그러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백지혈인을 놔두신 다음에 대종사님이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이 표현도 안 쓰셔도 되는데 능히 이렇게 쓰세요.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거를 수행적으로 보면 견성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내 안에도 부처님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단점 투성이지만 본래 모습이 부처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자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나를 제도하면 창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할 수 없고 내 목숨도 부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교전 써놓으신 거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써놓으셨죠. 왜 그래요? 대종사님 마음을 보시면서 또 주변에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깊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깊이 해서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번 법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도, 법당에 와서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냥 늘 하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법신불 사원이시여, 법신불 사원님 이렇게 부르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 번 부르셨던 분은 이번 법인절을 지내면서 2번, 2번 부르셨던 분은 3번, 10번 하셨던 분은 한 20번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되면 몇 번 했는지 셀 수가 없어요. 경계 때마다 챙기고 본문에 보면 즐거울 때, 괴로울 때, 결정할 일을 당했을 때, 난경을 당했을 때, 순경을 당했을 때 한 5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5가지를 적용해보면 뭐예요? 24시간에 이 5가지를 벗어나는 경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안에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법신불사원님을 우리가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정관평 방언 공사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빨리 마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매일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교사를 보면 10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구인 제자들을 보면 그분은 그러셨어요. 좀 이렇게 좀 얼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대종사님이 철저하게 계문을 지키라고 하고 집에서도 철저하게 기도 정성을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드느라고 이렇게 평상시의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횟수는 많지 않았어요. 같이 하는 횟수가. 그런데 가만히 좀 넓게 생각하면 어려서 삼바째에서만 기도를 하셨고 정관평 방언공사 끝나고 구인제자들하고만 기도를 하셨겠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원불교가 열렸으니까 한번 가볼까? 그런 인연들도 있고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대각을 하셨어도 우리 회상을 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감히 추측하건대 저도 교무 역할을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퇴임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하셨던 그 일들, 그 일의 무게, 심적 부담, 그 일제 치하에서
이 주세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각고의 노력을 생각하면 대종사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르셨을까요? 평생 그렇게 내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예측을 못 하셨을까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생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법회상을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 그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결정될 기도를 하시고 심고를 하시면서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사제를 털어서 저축조합 방언공사 할 때 그냥 하셨을까요? 반드시 여러 날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가 정관평을 뺏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응답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때 대종사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드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일본 경찰들이 오라 가라 하고, 그리고 정말 후천개벽의 세상을 열어갈 정법을 담은 정전을 쓰실 때 그냥 이렇게 필력으로 쓰셨겠어요? 그 한자 한자에 간절한 기도 정성을 담아서 이 정전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추측컨대 대종사님의 일생 역시 그냥 기도 일념으로 일관한 그런 일생이 아니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만경계에 늘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천만경계에 늘 마음 공부하는 수행인으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지은 모은 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썼는데요. 원불교는 생활 종교입니다. 생활 불교입니다. 까딱하면 참 엄청난 경륜이신데 이거를 잘못 소화하면 생활만 남습니다. 불법은 어디 가고 마음은 어디 가고 생활만 남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생활을 하면서 천만경계 속에서 잠시 멈춰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고, 또 어떤 경계를 당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법신불사원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리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곧 공부가 되고 신앙이 되고 보온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대종사님 은혜에 좀 보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공덕이라, 마음 심자 공덕이에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행동한다는 그 행공덕, 법공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기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것이 다 심공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가는 심공덕이다.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처음에 이제 심신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참회를 하게 되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이루게 돼요. 마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재산을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건사도 못하고 사업도 그냥 망치고 했는데 제가 내일부터 아버지가 한 번만 도와주시면 반드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제가 다짐합니다. 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래도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예? 대뜸 또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감흥을 안 해요. 내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제가 뭐 약 먹었나? 왜 이렇게 부지런해졌어? 달라졌네? 그래야 부모님도 감흥을 하시잖아요. 근데 법신불 사원님은 어쩌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거짓말로 하면 거짓말로 하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법신불 사원님께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제가 몰랐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클 수 있도록까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아버지가 제가 뭐 갑자기 왜 저러냐.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렇게 게을리게 하지 않고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때쯤 되면 아버지가 뭔 생각을 하시겠어요? 제가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원하는 거예요. 대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님께 기도를 이렇게 할 때도 그런 순서로 하시면 된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법회 끝나고 나가시면서 식사하시면서 길을 가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할 얘기 없어도 괜히 법신불 사님 이렇게 좀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 응답은 최종품 교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신불 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일일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고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한테 꼭 맞게 감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